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이제 12월 30일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2019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들은 사실 시간 속에서 오고 시간 속에서 가는 것이 인생사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흐르고 흐르며 대한민국 사회에도 국민 배우로 알려졌던 신성일 씨가 이 금년 한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정치계에는 상김을 대표했던 김종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해도 떠나갔고 또 새로운 생명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나의 비유는 오늘 이 땅을 사는 삶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머나의 비유하고 굉장히 닮은 소위 사촌복음이라 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비슷한 점도 있고 각기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실 때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종 10명에 은하 10개니까 한 문화씩 줬겠죠. 하나씩 전부 똑같이. 여기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 10문화를 한 사람이 똑같이 줬는데 이 10문화가 뭐냐 하면 이제 한 문화가 어떤 정도의 가치냐 하면 100드라크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제 잘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1드라크마는 1일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일당을 20만 원 받는다면 이거는 100드라크마니까 약 2천만 원 되겠고요. 또 만일에 1일 노동자가 노동력에 1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이거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명씩 지금 다 한 문화씩 준, 어느 한 문화씩 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 귀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저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왕됨을 원치 아니었던 이 주님이 왕위를 가지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왕위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주님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셔서 이제 그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준 은하 어떻게 했느냐?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 가지고 10개 만들었으니까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고을 건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알만한데 반대로 결과는 고을 근세,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나는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5고을 차지해라. 근데 이제 세 번째 다른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이르되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으로 싸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너무 엄격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나이다 하면서 주인이 이르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수건에 그냥 사서 있는 거 이거 하나 그대로입니다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너 뭐 한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10머나 있는 사람에게 종을 시켜서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거 저거 뺏어서 10고을 차지한 10머나면 많은 사람에게 도로 주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미 장사를 해서 한 개 가지고 10개 만드는데 11개 되겠죠. 그러면서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아무것도 안 한 일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2018년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지만 이것은 묻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뭐냐가 뭐냐면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 살았던 시간, 물질,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결산을 하자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금 문화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한 문화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장사를 하다가 손해봐가 다 까먹어 버렸다. 장사를 했는데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고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래서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만일에 네가 뭐라도 했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으면, 좀 귀찮아도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그 긴 시간 동안 이자가 얼마일 텐데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런 본문의 배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9장 앞으로 가보면 1절부터 10절은 누구의 이야기가 하느냐면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안으로, 삭개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인 세리였다 이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잘했는지, 권력을 뒤에 업고 남을 착취하는 직업이 당시의 세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의 도덕 기준을 뭐로 봤냐 하면은 장려 기준하고 같이 봤어요. 그만큼 유대 나라에서는 해서 안 될 악한 직업으로 본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장까지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됐는데 그 삭개오 영혼 안에는 내면적인 것은 치열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비록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돈이 최고야, 누가 뭐래도 권력이 최고지.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아니면 남들 앞에 업신여김 당해.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당시의 세리사회의 장으로 올라있는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이게 맞나 하고 갈등하던 어느 날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알아야겠다 생각했던 그는 키도 작고 자기의 어떤 상황으로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시간이 안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서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만일 남에게 혹시라도 빼앗고 토색해서 인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지금부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느냐는 게 초점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상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삭개오 같은 인생은 세리는 장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인식의 전환을 보면서 한순간에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2018년 저도 돌아보면서 더더군다나 목회자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엎드려 이 본문을 두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일어났다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인식하면서 이 지금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빼앗긴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인식에 실패한 거예요. 한 것에 실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불순종했고 당연히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19년도에는 멋있는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대편에 사촌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우리가 같이 맞춰보면 굉장히 이 본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것은 이 본문 앞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면 5달란트, 1달란트가 34kg의
무게의 금입니다. 34kg의 금 무게면 돈의 양으로 따지면 금 한 달란트가 9억.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하네요. 많아가지고 깜짝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까짓 것 해가 깜짝 안 하는 겁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9억 한 달란트가 5달란트 줬으면 얼마를 준 거예요? 계산이 안 되나요? 45억. 억억 소리가 나니까 45억 엄청나게 받았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얼마예요? 18억. 꼭 억억 해야 이제 눈빛이 달라진다고요. 아까 뭐나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뭐 1000, 2000 단위로. 금 한 달란트가 34kg이면 9억.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45억에서 90억 만들었다. 2달란트 18억짜리가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2배 36억을 남겼다. 역시 여러분 억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달라졌으니까. 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이게 얼마라 그랬죠? 9억 가까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 두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원금과 이자를 다 취급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넘치고 넘칠 텐데 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이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동시에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 똑같이 뭐냐면 인식의 잘못을 하고 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앞쪽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열처녀 비유 때문에 나온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녀가 10명이다. 여러분 시집 가기 전에 처녀가 10명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모이면 뭐 대단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뭐 하는데 모였냐면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모였어요. 거기다가 신랑 오는 시간에 기다리면서 지금 처녀 10명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랑 괜찮다, 아이다, 뭐다, 어떻다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은 어둡고 캄캄한데 신랑은 안 오니까 성경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10명 중에 5씩 나눴는데 5명은 뭘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오면 신랑이 오면 따라갈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통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해가지고 가자 했다 이거예요. 근데 5명은 일어나서 등을 켜서 따라가는데 나머지 5명은 일어났는데 동서사방을 깜깜하니까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때 못 따라가게 되니까 5명 따라온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따라갔고 나머지는 못 따라오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쳐라. 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해요. 여기에 다른 점은 뭐냐면 문화는 똑같이 하나씩 주었는데 달란트 비유의 차이는 뭐죠? 5개 준 사람이 있고 2개 준 사람이 있고 하나 준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10처녀 비유에서 나온 이 비유는 사람마다 주님이 말씀하기에 각기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때요?
어떤 사람은 여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다. 생활도 지위도 정말 주님 보실 때도 사회적으로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생활이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살아야 되는 힘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비유해서 5개 줬다, 2개 줬다, 하나 줬다, 각각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 그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 사람과 별로 가진 게 없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계산할 때는 주님이 5개를 가진 사람이 5개, 2개는 2개, 1개를 각자 받은 역량대로 하는 것이지, 계산은 1개 받은 게 10개 취급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사랑대로 주님이 결산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인식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 날은 그렇게 계산하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제 삶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문화를 10문화, 5문화 남긴 만한 일들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것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선교에 동참하고 작은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한 모든 작은 것들은 주님이 그것을 다 계산에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오늘 돌아보는 시간에,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삶은 마치 출애굽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담대하고,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너가 세상 살면서 이쪽 저쪽 너무 좌측으로 너무 우측으로도 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세 번째, 너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게 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언젠가는 주님과 계산해야 되는데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